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황금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료 제자들을 비판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자신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양방향성 때문에 우리는 특정 기준으로 동료 성도를 비판할 때 자신은 마치 그 기준을 초월한 심판관인 것처럼 착각하고 위선과 독선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려는 기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서 그 기준에 한참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이 같은 문제로 잘못한 것에 대해 논할 수 있고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따르는 동료 제자들이 아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만약 어떤 자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업신여기고 박해한다면 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누구의 기도든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는 잘못된 동기를 버려야 하고 주기도문의 정신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동기와 내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다룬 각종 윤리 규정들의 저변에 흐르는 기본 원리는 다름 아닌 황금률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사회 윤리의 핵심, 곧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밝혀주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다른 일을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신앙의 진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1절 말씀처럼 믿음의 형제들끼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면 2절 말씀처럼 각자의 잣대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르죠.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 자라온 환경이 참 많은 것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학자나 혹은 이런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늘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서로 간의 감정이 교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해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금씩 양보하면 괜찮은데, 우리 역시도 여전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다름이 오히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래서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죠. 감정의 충돌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나하고 저 사람은 달라. 우선은 그것을 일단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 아들이 한 번씩 보면 엉뚱한 행동을 잘하고 또 이상한 소리도 잘합니다. 결국 그것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질병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프면 아프구나 라고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뭔가 좀 있으면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죠. 왜? 그 아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아프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저런 아이는 저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 그게 일종의 질병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걸 이해합니다. 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게 아픕니다 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막 욕을 해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 아들이니까, 아프니까 이해가 돼요. 어떤 욕을 하더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근데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다른 것을 다르다라고 인정하면 좋은데 틀리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면 바로 이전 말씀처럼 각자의 잣대로 서로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비판을 일삼는 사람은 4절로 5절 말씀처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기 눈에 있는 들보, 곧 잘못된 판단의 잣대를 빼내지 않고서는 형제의 눈에 있는 잘못된 기준을 빼낼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상대의 태도나 모습이 거슬린다면 그 이유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들보를 빼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성숙한, 그래서 계속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가 더 나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 더 나아야 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보는 것. 남의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야 될 것은 없는가? 라고 먼저 생각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의 다름 때문에 우리가 시비 붙을 일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태도는 형제, 곧 믿음의 지체를 대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불신자를 대할 때는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6절 말씀처럼 비유적으로 표현으로 개와 돼지를 사용하시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 내가 변할 수는 있지만 복음의 적대적인 자와 관계 때문에 신앙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인정해주고 또 그에게 맞춰주는 것, 그것도 어느 선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선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은 바로 진리를 왜곡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주일도 빼먹고 그 친구를 쫓아다니면서 자꾸 가서 교회 가자 어쩌자 그러면서 그 친구를 따라다니고 본인도 그 친구 따라가서 주일날도 빼먹고 어디 딴 데 같이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선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 어느 선까지 봐줘야 될 것인가, 어느 선까지 용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진리의 보루는 항상 지키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걸어간 길로 행하는 데 힘쓰고 타인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를 핑계로 신앙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2절 말씀처럼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말씀처럼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9절로 10절 말씀처럼 떡덩이처럼 생긴 돌이나 생선처럼 생긴 뱀과 같이 비슷한 가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확신하라고 강조하기 위해 11절 말씀처럼 악한 자들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 하면 도리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제일 힘든 게 목회자입니다.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내 속내를 참 터놓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터놓는 상대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잠시 잠깐 나에게 내 귓가에 참 달콤하게 그래 그렇지 이해해 다 너는 잘못한 것 없어 라고 그 말을 들으면 참 위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그 사람도 그 속으로 목사가 저렇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누구에게 내 속내를 참 못 털어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걸 겪습니까? 얘기하고 나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삭히고는 놓아야지. 그래서 목사님들은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런데 그 상처받는 걸 어디서 풀어냅니까? 풀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해도 어떤 경우는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그 대답 들은 적 몇 번 됩니까?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런 목회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 때 뒷목 부여잡고 하고 쓰러지는 경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요? 쌓인 것이 어느 순간에 가서 탁 하고 터져버리는데 그걸 못 견디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좀 목회자 좀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갖 얘기들 다 쏟아놓으면 우리 목사님 다 받아주겠지. 목회자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다 받은 거를 우리는 어디다 풀어냅니까? 풀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렇게 울부짖은들 어느 순간인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면 되는데 이게 또 오래 가면 또 잘 해결이 안 되면 그 역시도 병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게 가서 뭔가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터놓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려놓음의 훈련입니다. 한 번, 두 번 그 훈련에
경륜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좀 더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의 경륜이 오래된 목사님들은 뭐 별 문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그걸 보면 성도들이 참 우리 목사님 무지다 그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무뎌져야 됩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중요한 것은 진리의 본질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뭔가 그것만 알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안다면 참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애쓰고 훈련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또 그 경건의 훈련에는 그만큼 나 자신의 아픔도 고통도 수반되는 겁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따라왔지만 사실상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내기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건 말씀으로 너희가 기억만 해 라고 말씀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은 이런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남겨두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키고 살아간다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한 의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들과 똑같고 그들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게 뭡니까?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더 낫지 못하고 오히려 덜한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간관계를 12절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침을 요약하시는데 이는 황금률이라 불리는 유명한 가르침이죠. 이는 랍비 힐렐이 율법의 요약이라 말했다고 하는 남으로부터 당하기 싫은 일을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긍정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른 인간관계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원할 만한 것을 베푸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용납 안 되는 것도 용납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가시 돋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장미가 참 아름답죠. 근데 그 장미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가시가 뻗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가 누구를 찔러버립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가 있고 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에서 옵니다. 기도에서 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붙들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과 함께 가시는 분이거든요.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예배, 수요예배, 왜 공예배에 자꾸 말씀 가운데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자꾸 쌓아두면 그게 성령 충만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황금률 남을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되는 것. 그건 역시도 바로 이 말씀과 귀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의심치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하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하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설 때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